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드립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시작할 때부터 이 하루가 마감할 때까지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가운데에 다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먹고 마심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거룩한 주일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이제 계시지 아니하고 삼남매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에 누이 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지금쯤이면 벌써 당도했었어야 되는데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윽고 나사로는 그 병을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빛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은 당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 가정과 그 이웃들을 보며 민망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그 가정과 그 이웃들은 슬퍼하고 애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보며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며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잔다라고 할 때의 그 잠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시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고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살아있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아직 죽어있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병자들, 어떤 병자들? 눈먼 맹인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니들이 아직까지 본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아직까지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대목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진리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 현상과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입니까? 진리의 실체를 숨기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의 실체, 그 본질적 의미들을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문제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 모습과 같이 살아있다 보이나 실체는 죽어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어떤 생명의 빛이냐? 부활의 생명의 빛이다.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죽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많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실상은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과 같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취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가 당신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 사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실체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며 이 예배의 시간에 거룩한 주일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됩니다. 당신이 부활의 실체이며 당신으로만이 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만이 이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의 만남을 경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만남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